오늘 수요 강의 에베소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전쟁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안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사실이라면 누구와 전쟁을 하며 왜 전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사탄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사단의 근원은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지만 천사장의 하나인 루시퍼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천국에서 추방당한 천사였습니다. 지혜의 천사였고 음악을 전문으로 사역하던 자이기에 교만하였고 거짓말의 아비 또는 속이는 자라는 별명이 붙어 다닙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한 것도 자신과 똑같은 교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만의 전략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교만의 전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타락시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려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소개했습니다. 그 대상은 사탄과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성경은 정확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영향력과 지배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들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의 영들이 그 안에 들어가 그들을 조종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란 다른 말로 세 전쟁터를 의미하지요. 첫째가 우리들의 마음이요, 둘째가 교회요, 셋째가 하늘의 처소입니다. 가장 쉽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전쟁터는 누구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지요. 개인의 생활 속에 만나는 싸움도 치열하지만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두 전쟁터에서 오래전부터 공격받아온 수법은 돈과 음란과 권력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개인에게나 교회를 파괴하는 치명적이며 보편적인 사단의 무기였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격을 당하는 개인이나 교회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 더 위험합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미신적으로 믿거나 문화적 요소나 신비적 우화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무슨 마귀니 귀신이 허튼 소리 말라고 일축하기도 하지요. 이들은 지성주의를 자랑하지만 성경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지나친 영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귀신들에 사로잡힌 자들처럼 모든 병과 현상을 마귀에게 연결시키는 부류들이지요. 이런 좌우의 극단적인 부류들로 인해 교회는 오히려 둔감하고 무지하고 무관심한 쪽을 택하여 여전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놀잇개감이 되곤 합니다.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무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모든 부위를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와 그리스도의 적인 사단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무기들입니다.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오히려
사단이 공격하는 부위가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가 상하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힘은 허리에 있습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식이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정욕과 음란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 일처의 진리를 왜곡하여 거짓의 영에게 속아서 허리를 잘벗을 때 왔던 죄들이었습니다. 허리를 보호하는 전신갑주, 즉 정욕과 음란으로 공격하는 거짓의 영을 막는 전신갑주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가 빠지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를 허리에 둘러야 진리가 거짓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거짓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무기가 거짓이었습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짓말입니다. 성도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이유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속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최우선권이 깨집니다. 하나님보다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달콤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참일까요? 거짓입니다. 눈에서는 달고 심지어 입에서도 달 수 있지만 거짓을 먹으면 속이 썩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거짓이 우리를 망하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신뢰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거짓에 속은 것을 알 때는 이미 깨어진 관계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서 숨으려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막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거짓의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 여주인의 음란한 동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허리에 진리의 띠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자기와 함께 계셔서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되물었던 것입니다.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진리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늘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거짓의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흉배입니다. 호심경이라고도 하지요. 호심경은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이란 뜻인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입니다. 흉배보다는 호심경이라고 번역을 바꾼 이유는 물리적 가슴이 아니라 마음, 즉 영적 전쟁터가 마음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슴은 호흡기관이지만 성경은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호심경은 떳떳하지 못한 행동과 뒷전에서 일어난 야비한 일에 대한 공격을 당하는 곳이 다름 아닌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던 것이지요.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기를 원치 않는 비열함이, 수근수근하는 모방이, 그리고 모함을 받는 것이 다름 아닌 마음입니다. 사탄은 대인관계에서 투명함을 갖지 못하게 공격하지요. 이 불의한 공격을 받는 것이 바로 마음이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양심과 태도와 예절을 갖추는 무기입니다. 불의와 맞서 싸울 무기, 바로 의입니다. 뇌물은 불의요,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불의한 돈은 가장 사람을 치졸하게 만들고 정의를 외면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을 알고도 짓게 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써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 떳떳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지위를 얻은 사람도 떳떳하지 못하지요. 돈으로 명예를 산 사람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며 돌리는 사람들이지요.
집안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얼굴을 피합니다. 교회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숨어서 지냅니다. 불의, 이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 불의를 막는 갑옷이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요 떳떳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나 나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킨 자는 상급을 기다리기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기에 오히려 주님 불러주실 날만 기다립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시상대에 올라가 올림픽 위원장에 걸어줄 금메달을 기다리는 챔피언과도 같습니다. 의로 불의를 이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신은 발을 보호하는 보조기구입니다. 여행을 위해 바른 보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무력하게 만들지요. 선포된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요. 바울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평안이 없는 자들은 맨발로 거친 길을 다니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의심하게 만들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알고 외면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방해거리가 의심이지요.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졸음을 준다든가 의심을 준다든가 다른 생각이 끼어들게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게 되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씀인가 저 목사의 말인가 의심하게 되면 듣지 않고 듣지 못하기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의심은 사단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의심의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바로 불안입니다. 의심은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어떡하지? 저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믿어야 되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합니다. 집중력 떨어집니다. 듣기는 들어도 돌짝밭에 떨어진 복음이요 가시밭에 떨어진 복음입니다. 새가 다 쪼아먹고 가시덤불에 숨이 막혀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 말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주님의 평안이지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잠잠하라. 잔잔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향로의 선장이심을 꼭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지요. 넷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공격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날카롭고 독이 든 이 화살촉이 가슴을 뚫으면 사망하듯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공격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낭만과 좌절, 치욕들은 독화살 같은 혀의 권세로 인한 피해입니다.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이 독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비방이나 술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귀가 가벼운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쉽게 동요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갑옷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철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저주를 막을 갑옷이 바로 믿음입니다. 1510년 독일의 마틴 루터는 캐톨릭의 타락에 맞서 종교 교육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짖다가 독일 교회로부터 추방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어느 날 비텐베르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로마 교회는 루터를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당신을 화형시켜 잿더미로 만들겠다. 그러나 루터는 이런 말로 일축합니다. 그들이 보름스로부터 비텐베르그에 이르는 길에 불을 질러 그 불꽃이 하늘에 닿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여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나는 그 맹수의 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를 부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렵니다. 그러자 루터교회는 루터의 절친한 친구들을 회유하여 그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보름스 신의 악마가 비록 지붕 위에 기왓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나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지은 찬송시가 바로 59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직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 같은 혀의 공격을 막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신체 중 가장 예민하고 치명적인 공격 부위가 머리입니다. 생각으로 파고드는 모든 공격이 있습니다. 과대망상, 열등감, 우월감, 낮은 자존감, 교만, 악한 생각들, 이념들, 철학들, 모든 생각들은 육체의 멸망과 결과를 초래합니다. 머리에 공격을 받아 상하거나 잘리면 죽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하여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상하지 않도록 머리에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 투구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 투구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구원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그 전신갑주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전신갑주는 수동적으로 방어용인데 비하여 성령의 검은 공격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생각에 파고드는 모든 교모한 생각들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은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이
40일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여 구속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타락시키려고 할 때 놀랍게도 이 사탄이 사용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로 가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이요. 사단의 졸개인 이단들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력한 시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력한 전신갑주도 없습니다. 성도가 말씀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말씀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분별력이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자가 교묘히 전하여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래전에 경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성경의 선포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첫째 이유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유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에는 영적 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셋째 이유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악한 날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적이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악의 영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권세자들이요 통치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과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해서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